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저희의 인생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 지난주 배웠던 거 리뷰 한번 잠시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배우시면서 좀 생소한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일단 그냥 들으시면서 넘어가시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할 텐데 교리에 대해서 배운 내용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온 교회가 고백한 내용이죠, 그렇죠? 온 교회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교리는. 그래서 교리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좀 나눴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었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조가 있었죠. 신앙 고백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교리 문답서는 어떤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주부에 내고 있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修교리 문답서에 보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 교리 문답서는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학습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나중에 그 벨지카 신앙 고백서라고 있거든요. 1562년에 그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 네덜란드하고 그 벨기에가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부에 나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교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주 간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 이 문답서를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조라고 했을 때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그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신조가 무엇이 있죠?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이런 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온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신앙의 의미가 어떤 거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도 사실 리폼 처치거든요. 개혁교회거든요. 개혁신학이라고도 하고 개혁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혁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티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개혁신앙, 장로교, 이 신학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칼빈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신앙 고백서가 제작이 되고 교리문답서가 작성이 되고 신조가 만들어질 때 그 모든 신학의 바탕은 칼빈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를 하면 16세기에 지어졌던 벨지카 신앙 고백서랑 1562년에 지어졌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리고 도르트 1561년에 만들어졌던 독일에서 도르트 신조 다 이해가 되어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보면 결국은 칼빈의 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개혁신학, 개혁신앙이라고 했을 때 오늘 시카고 가운데 대부분이 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존 웨슬리의 어떤 신학을 따르는 교단들 외에 전통적으로 장로교라고 했을 때는 이 개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칼빈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3, 4세기에 교부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경우는 아주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록 정도는 필독으로 우리가 한 번쯤 읽어야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 네, 모니카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그 교주를 찾아갔을 때 그 교회 감독이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많이 교회 빠져서 어거스틴이 막 방황할 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초대교회 신학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신학과 신앙은 칼빈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강의 또 서신서의 신학의 내용을 보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그의 신학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칼빈이 영향을 받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 청교도들 결국 이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도 복음 전파에 영향을 주었던 부류들이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를 정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 게 청교도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6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이라고 했을 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를 포함하죠.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 신학과 신앙의 운동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청교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청교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 신학과 신앙운동이다. 청교도들.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놀리는 말이었어요. 잘난 척하고 주일날 나는 뭐 돈 쓰면 안 되고 그렇죠. 매일 성경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잘난 척한다. 그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거든요. 당시에 영국에서.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보면 여기서는 히리즈 퓨리탄 그러거든요.
너무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퓨리탄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에 있어서 이 신학과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청교도에게 있어서 신학의 원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원리가 있잖아요. 다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내적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외적 원리가 있어요. 청교도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원리가 되는 내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내적 원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캐릭터 성격이나 아니면 뭐 기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내적 원리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이들의 신학과 신앙의 내적인 원리였고, 그러면 외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앙의 외적인 원리는 뭐가 있죠? 경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경험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신학의 외적 원리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연합, 교회 일치는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일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원리를, 내적 원리는 성령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외적 원리는 성경이었어요. 내적 원리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이지 않아요? 좀 개인적이잖아요. 그리고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원리를 체험하는 것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 내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내적인 원리들만 가지고 이제 이 신앙과 신학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내적인 원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로님 한 분의 주일 아침에 예배 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이제 심장에 동맥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긴급하게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가니까 신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며칠 있다가 다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셨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가 됐어요. 면회가 됐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저와 그 장로님 가족들에게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만 이제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어떻게 수술을 해봤는데 이 가슴은 절개돼 있고 의식은 없으시고 호흡도 자가호흡은 안 드시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고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봐도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와서 이제 손자들이 할아버지 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이제 사람이 마지막 때 이 청력이 제일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멈춰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청각이 제일 오래 간대요, 청력이. 그래서 할아버지 기회 되고 할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그 큰아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 절대로 이렇게 못 보낸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달라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뭐 심장 그리고 뭐 각종 그 전문 그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같이 있었는데 괜찮으니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 다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다시 했는데 결국은 그 장로님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도 사실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그랬거든요. 교회 가서도 장로님 힘드실 것 같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장례위원회 이렇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때 해외 나가 있는 담임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찾아오는 손녀, 손자들에게도 할아버지한테 기속말로 인사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 일이 있고 사실 제가 이 사역자라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비 오면 안 됩니다. 비 안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집에 나갈 때는 우산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여기 오기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수술한 부분이 1년 지나고 다시 그 장기 부분에서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팬데믹 기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모님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김 장로님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대. 그래서 다 포기하고 준비하라고 했대. 가족들도 오라고. 근데 제가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된다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만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사실 다 포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체험들, 신앙의 내적 원리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서 정인이에게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령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나 이것만 강조했을 때에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시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거든요. 그 사크라멘툼이라는 이 성례의 이 라틴어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움, 비밀스러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금 헌신하고 도왔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저는 이 복음의 요충지, 영적인 요충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우리에게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확신. 근데 이것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 있어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내적인 원리와 이 외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내적인 원리는 그리고 외적인 원리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외적인 원리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원리로 삼아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만 성경 보고 목사님들만 성경 알면 되지. 우리 바쁘고 성경을 봐도 힘들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래서 내적인 원리와 외적인 원리를 설명을 잠시 했는데 이 외적인 원리가 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청교도가 그 한란이 극심한 16세기, 17세기 때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던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었거든요. 동일한 관점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가졌던 이 성경에 대한 관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30분에 맞춰도 되겠습니까?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은 언약 사상에 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한 개인, 한 집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자, 3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그 방식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 말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 자녀가 되리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을 이제 새기시거든요. 하사를 하시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아니할 것은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옛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십계명 언약.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엄난한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간음을 하고 엄난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걸 깨뜨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또 십계명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이 몰렉이라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인신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평안 안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네, 돌판에 새겼어요. 이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행함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그 법을 두었다고 그러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심령에.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옛 언약은 행함이 강조된다면 새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에서 이걸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는데 이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중에 새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깨어지고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퇴적이 되어지고 하면.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그랬죠?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사역의 주된 사역 내용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이 새 언약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이 나오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언약 사상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약 사상의 핵심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요? 그들에게서 신앙의 원리가 두 가지가 내적인 원리와 외적인 원리가 있는데 내적인 원리는 뭐죠? 성령.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한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다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외적 신앙의 원리는 뭐였죠?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는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어요? 언약 사상의 관점에서 그들은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 언약 사상의 핵심이 뭐죠? 이 새 언약의 핵심의 내용.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사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에서 생겨난 개혁신앙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야 하죠. 주거든요. 근데 이 유아의 고백을 근거로 할 수가 없는데 왜 주죠? 부모의 고백을 근거로 주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근데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와도 다시 받아야 돼요. 아나베티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랑 우리의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간혹 생기잖아요. 영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애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예, 장로님 언약 백성이니까 그 신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사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사의 원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죽음이 인간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실 때 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지만 언약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언약 사상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사상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을 따랐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청교도 신화, 청교도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 이들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의 그림들을 우리가 조금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체험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혁 신앙, 이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개혁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 이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사상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선행 학습을 하고 칼빈의 5대 교리 다음 시간에 전적 타락 내용을 다루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이 시간을 우리 마치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 사상 안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